신명기 강의 123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가죠. 예수님께서 아멘으로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드렸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라서 건너뛸까도 생각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예고도 했고 해서 그냥 진행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가능한 한 생략하고 예수님의 이 아멘 사용에 대한 공관복음과 또 요한복음의 차이 혹은 충돌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복음과 사복음, 이 용어는 아시죠?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요한복음이 이제 포함되면 우리가 사복음서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공관복음의 공관은 같이 본다, 함께 본다, 같은 눈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조금 달리 복음서 중에서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이 책의 내용이나 표현들이 공관복음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말할 때 요한복음을 포함할 때는 사복음서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아멘, 이 아멘 사용에 대한 기록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한결같이 아멘 한 번만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반면에 요한복음은 두 번 아멘, 아멘 이렇게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보세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아멘을 한 번 사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두 번 반복 사용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지금 한 구절씩만 보여드렸지만 전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성경 비평학은 이런 기록의 이 충돌, 상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는데요. 이런 연구들의 목표 지점은 원 말씀,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바로 그 말씀, 그 역사적 실제를 찾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것과 예수께서 하신 실제 말씀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멘 사용이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아멘을 한 번 사용하신 것이 역사적 실제인지 아니면 두 번 중복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는지 그걸 따져보고 최초에 예수께서 하신 그 원래의 말씀을 찾는 그 지난한
작업을 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입에서 나온 그 원래의 말씀만이 오류 없는 진짜 말씀이고, 나머지는 사도들에 의해서 오염이 된, 그래서 성경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비평하는 겁니다. 이런 연구 방식은 복음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로 확대돼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찾아내려는 노력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 오염되지 않은 최초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원 말씀을 찾아내야 하는 작업이니까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 원문은 말할 것도 없고 방대한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들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니까 상당한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자료들을 상호, 비교, 분석해내서 원 하나님의 말씀을 도출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에 의해서 오염된 그런 기록들을 걷어내고 원 말씀을 찾아내려는 거죠. 신학계의 거목들이, 석학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도의 신학 작업을 통해서 결과물들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약 1%에서 많게는 3, 4% 오염되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들의 결정적인 모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자들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학자는 저것이 오염된 것이다. 또 저 학자는 아니다, 이것이다. 저마다 갈린 의견이 나온다는 거죠. 공통된,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학자들은 과학적이지 않거나 또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에서 벗어난 이적과 기사 같은 그런 것들은 몽땅 성경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된 주장을 하지만 그 정도에서만 동의할 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기 서로 다른 말들을 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 비평에서는 학자들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다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죠.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신학 작업의 종착점이 바로 여기인 거죠.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최고지성의 신학자들이 예수의 구원을 부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수는 없다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비평이라고 하는 그 진한하고 고도의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결론이 십자가를 걷어내는, 지워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 아멘이라고 하는 주제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자면, 예수는 이 아멘을 한 번만 사용했는데 요한 사도가 그걸 자기 마음대로 2번 사용한 것으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의 말이 오염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도들의 이런 개입을 배제하고 오리지널 예수의 말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 그런 개혁주의
신학계에서는 이런 현대 성경 비평의 이 대세 속에서 존재감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학자들에 비해서 현저히 그 연구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 학문적으로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행히 근래에는 소수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성경 비평에 맞서서 학문적으로도 이제 논쟁을 할 만한 그런 실력을 쌓고 또 연구 실적들을 내놓으면서 적극적으로 성경의 무호성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간 무방비 상태로, 거의 무방비 상태로 두들겨 맞다가 이제는 뭐 강한 펀치는 아니더라도 그냥 잽을 날리는 정도의 그런 몸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신학계의 대세는 십자가가 없는 구원이고 또 구원이란 개념도 도덕적 옳음을 통해서 얻는 그런 마음의 평정, 그런 정도이니까 성경 무를 외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계의 이런 발버둥은 이런 대세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아멘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공간복음의 기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결같이 예수님이 아멘을 한 번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의 기록은 2번입니다. 어느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요?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것으로 짐작되는 예수님은 아멘을 2번 사용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아람어의 용례상 같은 단어를 연거푸 2번 썼을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멘을 한 번만 사용해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인데 왜 사도 요한은 2번을 쓴 것으로 적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기 전에 공간복음 내에서도 서로 충돌이 있는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먼저 소개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속옷과 겉옷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태 사도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 사도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과연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원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아멘이라는 주제와 같은 선상에 있는 이슈입니다. 겉옷, 속옷에 대한 이 말씀. 답은 오늘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류의 성경의 충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공관복음 문제, 사복음서 난해구절, 해석, 이런 제목의 책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쪽 분야를 연구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아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비해서 상당히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이 대체적으로 주후 60년에서 70년 이때 작성되고 요한복음은 약 그것으로부터 한 20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 그 말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아람어 세대는 이제 다 사라졌고 헬라어만 사용하는 그런 헬라 환경의 독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이 요한복음이 작성되었을 텐데 아멘을 2번 사용하는 것이 그 세대에게, 요한의 세대에게 예수님의 그 아람어 한 번 사용과 같은 그 파격적인 그 뉘앙스와 그 느낌, 그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 사용해서 예수님의 실제 그 아람어 한 번 사용의 그 파격적인 그 느낌을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의미, 그 느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2번의 아멘을 사용한 거죠. 진리를 말씀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를 담기 위한 사도 요한의 고민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아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 율법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4개의 율법 규정을 좀 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약 11개의 율법의 규정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 11개 문장들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아라르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첫 단어가 아라르, 저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문장들인 거죠. 이 2 단어 아라르와 아멘 해석의 결정적인 힌트이고 실마리입니다. 자, 그럼 16절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저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홀히 여긴다. 가벼울 경 소홀할 홀입니다. 가볍고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닌데요. 딱 6번 사용됐습니다. 사전에는 가볍다, 가볍게 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가볍게 보는 태도 혹은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건데요. 사실 이 저주라는 말이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차라리 죽이라든지 곤장 40대를 때리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차라리 좋을 텐데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바람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떤 처치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룰 4개의 규정과 다음 주에 다룰 나머지 모두가 다 이 저주로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죽이라는 건지, 백성 중에서 분리를 해내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고 관련된 말씀들을 추적해 보면 구체적인 조치가 언급된 곳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 관한 규정들을 좀 종합해 보면 비교적 낮은 레벨에서는 매를 쳐서 체벌함으로 훈육시키도록 하고 있고, 또 보다 높은 단계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재판관에게 재판을 청구하고, 그 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면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규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를 경히 여긴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사용된 경우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거나 뭐 방탕과 술 취함 등의 어떤 행실이 방정하지 못한다거나 부모를 거역한다는 이런 표현들은 나오는데 정작 오늘 본문과 같은 경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경홀히 여긴다, 이 낮게 여긴다 이 기준도 사실 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어떤 태도까지가 부모를 낮게 여기는 경우인가 그 기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겉으로는 순종하는데 마음으로는 불만이면 이게 경홀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꼬리를 무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것도 이런 표현도 추상적이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추상적인 거죠. 명확한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모호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해석의 실마리는 문장의 첫 단어인 저주라는 말에서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저주란 표현은 가정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너무 센 표현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다. 지나친 처벌 아닙니까? 부모를 낮게 여기면 그럴 때마다 꿀밤 한 대, 아니면 뭐 종아리 10대, 뭐 이러면 몰라도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했다고 저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주는 무시무시한 표현이란 말이죠. 사람 같지 않은 놈, 지옥에 떨어질 운명, 구원에서 제외된 자, 이런 의미란 말이죠. 자,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을 연상케 합니다. 저주받은 함 말입니다. 같은 저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거든요. 볼까요? 창세기 9장 24절,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이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는 장면이잖아요. 술 취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처벌의 현장입니다. 원천적인 잘못은 함이 아니라 노아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저주받을 이유가 되나요? 그렇게 중한, 저주받을 만한 중한 죄입니까? 함이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본 것과 오늘 본문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주받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저주를 받고 있다고나 할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체에 담긴 의미, 가볍게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거기에 담긴 의미, 그 상징, 알레고리를 알면 아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씨에 대한 경멸, 생명에 대한 도전,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상징인 거죠. 그래서 저주인 겁니다. 성경의 저주는 이거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를 거부하는 거란 말이죠. 저주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저주는 없어요. 저주라는 표현이 해석의 실마리가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를 경홀히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 되겠어요? 예수를 거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예수를 거부했음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십자가를 경홀히 여기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경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주는 그렇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율법, 이 규정이 해석이 되고 나면 나머지 규정들은 이제 아주 쉽게 이야기가 풀릴 수 있습니다. 전부 저주받은 규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문대로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아멘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거죠. 진리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즉 아멘이신 예수로 완성될 것임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신 예수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규정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이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범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저주라? 심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강도질 같은 폭력을 행사해서 강압적으로 빼앗은 것도 아닌데 저주를 퍼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규정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저주와 아멘으로 문장이 시작되고 끝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진리를 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에 경계를 무엇으로 보면 좋을까요?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 그것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화영검으로 지켜지고 있는 그 생명나무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일어난 일 중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길을 막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그 아담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넘으려는 아담을 동산에서 쫓아버린단 말이죠. 이웃의 경계선은 바로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하나님에 대한 도전, 그 경계를 넘으려는 그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계속해서 세 번째 규정으로 가볼까요? 18절인데요. 여기서는 맹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 맹인의 길을 잃게 한다는 것, 레위기 19장에 보면 맹인 앞에 이 장애물을 놓는 그런 행위 같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길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같은 거죠. 사회적 절대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맹인은 바로 뒤에 이제 언급될 객이나 고아와 과부 이런 약자들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절대 약자입니다. 자, 그런 사회적인 절대 약자를 괴롭히면 저주라는 것인데 역시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저주와 아멘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맹인을 괴롭히면 저주다? 그럼 벙어리나 청각장애인이나 기타 장애인을 괴롭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맹인의 길을 잃게 한다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그 속뜻을 봐야 하는 거죠. 앞에 우리가 봤던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인간의 원초적 타락을 담고 있는 거죠. 왜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거겠어요? 자기 좋으라고. 그렇게 약자를 괴롭히고 놀림으로써 자기를 만족시키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자기뿐인 거죠. 맹인의 처지 따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그런 그 타락, 그 부패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주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겁니다. 죽을 죄라는 거죠. 예수를 거부하는 그 우상 숭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인 뜻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인 잘 대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규정인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죠.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송사, 즉 그들의 호소에 대한 억울하게 하는 행위, 그것에 대한 저주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의역을 한 건데요.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의 의로움을 구부렸다. 의를 멀리했다. 이렇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가 아니라 그들의 의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의를 구부린 자는 여기에 지금 이 의를 구부린 자, 버린 자는 재판관으로 특정할 수가 있겠죠.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약자가 호소하는 그 옳은 것을 구부리는 자들에 대한 저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약자들이 주장하는 그 옳은 것,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 부분은 살펴본 바 있지요? 이 약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가 상징하는 것은 이 땅에는 기댈 것이 없는 위의 것만 기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고 사는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대하라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귀결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을 그 자리로 끌어놓는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저주와 아멘이란 이 키워드가 있어서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전적인 우리의 이 타락, 전적 부패, 즉 우상 숭배를 향하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육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저주와 아멘이 핵심 단어인 그런 문장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다음 주에 다룰 내용도 다 저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문장들입니다. 저주는 우리의 과거를, 아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육적 현실과 영적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주에서 아멘으로 바뀐 우리 인생을 고스란히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은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최고의, 최상의 고백입니다. 성도의 바람과 기대를 담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앞서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고백이란 말이죠. 이렇게 성도는 예수이신 아멘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를 내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여심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몰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